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가 태평양이죠. 이 태평양 남쪽에 섬으로 존재하는데 워낙 그 크기가 커서 대륙으로 분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이 호주, 이 호주와 뉴질랜드 이쪽을 합쳐서 우리는 오세아니아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호주에 가면 그 해안선이 수천 킬로나 이어지는 그 해변이 그렇게 이어지는 해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밀려오는 파도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해운대나 송정에 가면 이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잔잔한 파도예요. 그런 파도는 송정의 파도가 좀 높다고 하는데 그 파도는 파도도 아닙니다. 우리 영화나 어떤 영상을 보면 뭐 집채만한 파도가 있고 거기에서 그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죠? 그런 파도가 이 호주에는 그냥 일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이 서핑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호주를 많이 찾게 됩니다. 이 서핑으로 유명한, 이 파도가 높기로 유명한 그러한 한 바닷가가 있었는데 오래전입니다. 여기 이제 파도 타기의 명소로 알려지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파도 타기를 하다가 익사하는 그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지역에 한 남성이 있었어요. 자기의 모터보트, 낡은 모터보트를 수리해가지고 이제 물에 빠진 그 청년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닷가에 이제 가만히 앉아서 누가 빠지나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더운 바닷가에 이렇게 움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사고가 생기면 바로 모터보트로 그렇게 출동을 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많은 청년들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구조를 받은 그 아들, 부모님이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누가 찾아오겠어요?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신문에 방송에 알려지니까 많은 후원금들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열심히 구조 활동을 했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구조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평소에는 그냥 수영복만 입고 움막에 거기에 앉아서 이제 누가 빠졌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사진을 찍으니까 옷도 좀 갖춰 입어야 돼요.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오니까요 이제 새로 건물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식당도 만들었고 숙소도 만들었어요. 그 바닷가에 있던 조그만 움막이 엄청난 크기의 해변 종합 클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인터뷰하다 보면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이래저래 막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구조했고
여기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의 일과 비슷한 어떤 단체나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인.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어요? 무엇하라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교회는 구조센터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라고, 그 구조 사역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졌는데 그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목숨 걸고 생명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화려한 건물을 짓습니다.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건물 크게 짓는데.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은 그 거대한 성당들 있잖아요. 오늘날 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인들의 수평 이동을 부추기는 그런 프로그램, 사람들의 그런 어떤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들로 교회를 채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 수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즐기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생명 구조,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물에 빠져 있는데 건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30대 아들이 간 질환을 앓았어요. 어느 날 집에서 피를 토합니다.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 60대 얼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를 불러야죠. 병원으로 보내야죠.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방치를 해놨어요.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방치했어요. 그리고 뭘 했느냐? 이 아들의 이름으로 생명보험, 사망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엄마일까요? 엄마이기 이전에 사람일까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 새끼가 죽어가면 그 새끼를 혀로 핥아줘요. 그 곁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아들을 그냥 방치해놓고 보험회사 가가지고 사망보험 가입해서 그 아들 죽으면 그 보험금 타려고. 여러분, 문제는 이와 비슷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헷갈린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에 반드시 천국행이 있고 지옥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는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갈 사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항서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왜 저를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을까요? 무엇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인도하라고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라, 그 사명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천국 길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경책하고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책하고 경계하라. 목사가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어요. 칭찬만 할 수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뭘 해야 된다? 경책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다르게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앞과 죽은 자,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말씀하면서 너는 목회자로서 이 심판을 앞두고 네가 목양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책이 뭐냐? 헬라 말로 엘렌코라는 말인데, 이 엘렌코는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으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도록 꾸짖어라. 경계해라. 헬라 말로 에피티마오. 이 말은 통렬하게 지적해라.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부추기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꾸짖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경책과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책하면, 경계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여밖에 없나? 이래야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경책하고,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벗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가르칠 때,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면 믿음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가 여밖에 없나? 그렇게 되면은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의 본질,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은 무엇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지극히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곳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옥도 어때요? 지옥도 영원해요.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복락이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옥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곳이다.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나만 천국 가면 될까요? 아니죠. 내 가까운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때가 되면 가겠지.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영적으로 방치하는 거예요. 지금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자식을 그냥 방치하는 그 엄마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무엇일까요? 대답 좀 하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왜? 생명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 뭡니까?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의사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왜? 생명을 다루니까. 여러분, 가덕도에 가면, 가덕도 그 세계의 교회 비전 센터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한 2년 정도 거기 가서 수련회도 했었죠. 그렇죠? 예. 거기에 가면 그 비전 센터 안에 테라비라고 하는 이태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파스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게 붙어 있어요. 선교사, 군인, 경찰, 소방관은 1메뉴, 1음료 무료로 제공합니다. 선교사님,
경찰, 소방관, 군인들 음식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왜 이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할까요? 뭐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목사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데 안 주더라고. 목사들 다 주면 장사가 안 되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군인, 경찰, 나라 지키고 국민들 보호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소방관, 살리는 일을 하는, 구조하는 사람.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도가 해야 될 일, 살리는 일이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라.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전도한 거예요. 선교한 거예요. 그 중에 2차 전도, 이제 1차 전도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했어요.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전도 활동을 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또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시아와 유럽의 그 경계, 그쪽에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건너가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면 유럽이에요. 거기 무시아에서 이제 1차 선교, 1차 전도 여행 때 하지 못했던 그 아시아 북쪽에, 터키 북쪽에 있는 곳에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 지역은 전도를, 선교를 했는데 북쪽은 못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허락하지 않더라?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주의 일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누구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아시아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근데 성령께서 막더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거기 가야 됩니다. 네, 지금 다 계획 다 세워놓았어요. 안 됩니다.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방향 전환을 합니다. 비두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는가? 환상을 보았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9절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밤에 환상해 봤는데 누가 보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는 어딜까요?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리스, 그리스 이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할렐루야. 지금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갈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쭈뼛쭈뼛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인정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이, 내 방향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접을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한다, 신비바죠. 이 단어는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순복한다는 그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내 주장, 내 고집 앞세우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게 시간이 없어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전도라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게 물질이 부족해도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일이라면 쓸 것을 아껴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 이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제목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명령,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명령을 순종해서 낯설고 위험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그쪽은. 그렇게 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또한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시간적인 부담이 있고 물질적인 부담이 있고 육신의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명령,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39명의 아울리치 대원들이 합천 성산교회로 떠났습니다. 아울리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제 제가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열심히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벽화팀, 전도팀, 만나팀 여러 팀들을 나누어 가지고 각자 그렇게 마을 잔치도 준비하고 또 교회 대청소도 하고 가니까 교회가 시골 교회가 완전히 꽃밭이 됐어요. 담벼락에 다 페인트해서 꽃도 그려놓고 예쁘게. 그리고 그 지저분하던 교회가 그 노인들밖에 없어서 누가 엄두도 못 내던 그 교회 깨끗하게 청소하고 커튼도 다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숙소가 비싸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그렇게 잠을 잤대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할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러브, 여러분 품사가 뭡니까?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명사 러브도 있죠. 사람들은 되게 사랑을 명사라고 생각합니다. 러브. 그런데 가만히 있는 명사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랑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 무엇이 될 때? 동사가 될 때. 동사가 되어서 움직일 때. 그때부터 사랑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살아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무엇이 넘쳐야 된다?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사랑 누가 말했나? 그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랑은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교회. 그렇게 사랑 안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 시간도 희생해야 돼요. 내 물질도 희생해야 돼요. 내 힘과 노력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피트니스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헬스, 운동.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운동하잖아요. 운동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우면 죽어요. 일어나서 움직이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사랑 안에서 움직일 때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운동하면 육신에 활력이 생기잖아요. 힘들어도 고단해도 말씀 안에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주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충청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교회가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고 왔는데 제가 보고 느낀 건 한 가지예요. 교회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는 없었어요. 뭘 해도 합니다. 바빠요. 교회들이 바쁜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바쁘다는 것은 누가 바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우리도 아울리치 나가지만은요, 청주의 한 교회는 아울리치 1년에 50팀이 나가요. 50팀. 그 팀들은요 100% 자비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헌금하고 자기들이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해외로, 전국으로, 시골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크게 건물을 지었어요. 빚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빚 때문에 빚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흘려보냅니다. 퍼줍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꾸 계산기 앞에 놓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계산기를, 인간의 계산을,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합천 성산교회에 나갔습니다. 이제 7월 달에 인도네시아 발리로 나갑니다. 네. 우리 청년부 일본 선교를 하러 갑니다. 또 문경 동로교회 섬기러 갑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싱 터치 전도를 합니다. 이게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일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 때문에 나가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 여의치 않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갈 사람들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협력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나가는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빈들이나 사막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주의 복음 들고 말씀 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지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밟은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더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합니다.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입술을 열어야 돼요.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더듬거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기도 훈련이 돼요. 그래야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매여서 주님의 일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잡고 복음 들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입술을 열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종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은 가다가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이라면 위험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뜻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블레싱 터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용사들이 나가서 아울리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라면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부르짖음에, 그 간절한 요청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39명의 아울리치 대원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발리 아울리치, 일본 아울리치, 또 문경 동로 아울리치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될 터인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협력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들어 누워있고 앉아있고 잠자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과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